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러시아는 기독교 역사를 1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0년의 역사 동안 생긴 부활절 인사가 있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고백하면, 먼저 얘기하면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근데 공산주의가 시작되었던 초기에 레닌도 부하들이 이 인사를 건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레닌에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레닌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는 해야 되는데 말할 수는 없고 머뭇머뭇거렸다고. 그런데 또 한 부하가 그렇게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아까 들었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활절 인사는 참 깊이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인사를 하면서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화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우리 주 성삼위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기억하고 기뻐해야 할 이 부활주일에도 여전히 주님 앞에만 서면 자백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즐거워해야 할 이날이 우리 생애에 행복했던 다른 날들보다 아주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음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기 때문이요. 믿는다 하더라도 부활의 참 의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인간사의 변곡점이요 우주사의 특이점이고 만물의 궁극적인 희망이며 우리의 미래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이 짊어지신 십자가 고난에 온전히 동참하였더라면 어둠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찬란하게 경험되었을 것이지만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충분히 십자가를 묵상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임을 자각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이 부활의 아침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기 부활의 아침에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자리에 앉으셔서 시편 교독문 133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맞아서 모세골 공동체 교회 전 교인이 함께 모여 주님의 부활을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사랑과 은혜가 무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주님을 따르기에는 부족하고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이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전한 삶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 이웃을 섬기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외식하는 자의 기도같이 자기를 드러내 높이지 않게 하시고 세리와 같이 머리 숙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을 알 수 없으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력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그런 인생 여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리에 마치게 하시고 올림픽을 통해 우리 민족의 저력을 유감없이 과시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도 면밀한 준비로 성공적인 회담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시고 남북 화해로 북한의 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한국이 될 수 있게 하시며 복음의 빛이 북한 전역을 비추는 그런 날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모세골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시아 신학교로의 교회 이전을 계기로 유해룡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뜻에 합한 교회로의 변화와 발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바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유해룡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오늘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주소서 여호와여. 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넘다하여 듣겠나이다. 주의 사랑의 노래 들려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찬양대 부활하셨습니다. 아주 명랑하고 경쾌하지 않지만 중후하고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목소리입니다. 부활 찬양대라고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삶을 동시에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죠. 참 이날은 일생 가장 기쁜 날입니다. 1년에 가장 기쁜 날 하루를 꼽으라면 이날이겠죠. 사실 이 부활절은 이 기독교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이 없었으면 물론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희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쁘고 축제의 날입니다. 이 부활절은 한국에서 지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처럼 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봄은 시작을 알리는데 만물의 생명이 움트는 이때 부활을 맞이했으니 아주 잘 맞습니다. 이 봄에 이제 부활절을 생각하면서 한 영화 장면이 떠오릅니다. 빨강머리 앤이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지만 어른도 매우 흥미를 주는 영화입니다. 그 주인공은 머리가 빨개요. 그리고 얼굴에는 주근깨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고아예요. 그래서 그가 자라가는 과정을 그리는 영화인데요. 그가 이제 어느 집에 이제 양자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양자로 가면서 툴툴거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는 머리가 빨개서 행복할 수 없어. 그렇게 툴툴거리면서 가는 동안 그 집에 가까이 다가오는데요. 갑자기 새로운 광경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봄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는 복숭아꽃, 분홍꽃이 쫙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은 그 꽃잎을 공중에 술을 놓게 하고 그 비춰지는 햇살은 아주 그 꽃잎을 찬란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애는 거기에 취해가지고 언제 자기 신세 타령을 했느냐 싶듯이 그 행복에 가득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그 집에 이제 도달하게 되죠. 근데 도달하자마자 한 여인, 그 집에 이제 마나님 딱 보면서 웬 여자야? 사실 우리는 양자를 아들을 원했거든요. 남자를 원했는데, 이제 부려먹을 남자를 원했는데, 여자인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툴툴거리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일단 왔으니 들어오라고. 그 저녁이나 먹고 내일 다시 돌아가라고. 그때 이 애는 또다시 깊은 자기의 비참한 운명의 구렁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도 거부하고,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눕는데 잠이 오겠어요? 밤새도록 울부짖습니다. 그래도 아침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창문 저 너머 강렬한 봄 햇살이 들어오면서 어제 보았던 그 아름다운 그 복숭아, 그 꽃잎이 그 창문을 향해서 날려 들어오고 있고 곧 그 장면에 취하게 됩니다. 그 마침내 그 아름다운 자연의 축제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아가 아니고 주인공으로 또 공주님으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줍니까? 그 행복은 우리가 갈망하는 그 욕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 욕구에 대해서 심층 연구를 해와서 우리 인류사에 크게 공헌한 심리학자 한 사람을 꼽으라면 지그문트 프로이드입니다. 그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가 무엇인가를 연구하면서 초기에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는 성과 생존이라고 그렇게 규명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연구를 해가면서 더 그것이 세련되어서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는 사랑과 공격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연구하면서 후기의 결론은 인간의 궁극적인 욕구는 삶과 죽음의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과연 인간이 깊은 속에서 갈망하는 그 욕구가 무엇인가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왔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 전체를 들여다보면 근본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낼 수 없어서 어떤 때는 정신질환에 걸리기도 하고 삶의 진실을 왜곡시키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사람들의 관심과 욕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묻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난답니까? 어떻게 썩은 몸이 다시 재조직되어서 되살아날 수 있답니까? 이 물음은요, 사실 부정적인 물음처럼 보이지만 강렬한 부활의 욕망을 반영한 질문입니다. 우리도 다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왜 갈망은 있는데 결국 그 질문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어차피 우리가 이 몸뚱아리, 죽어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이 몸뚱아리에 의존한 존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난답니까? 육신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나올 수 있는 자연적인 질문입니다. 그러한 생사관에서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바울은요, 그것을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비밀이다. 비밀이란 드러낼 수 없는 그 무엇을 말합니다. 왜 그것이 비밀입니까? 부활은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만이 아니고 내면의 눈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의 눈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경쟁적이고 공격적이고 치열해야 됩니까? 오늘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라. 그건 마치 미덕으로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은 평화롭고 공존하면서 그렇게 부드럽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까? 흔히 경제적 논리로 말합니다. 제한된 파이를 나누어 먹어야 된다. 그 말은 누군가는 그 파이를 모자라게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존 경쟁에서 패하게 되고 마치 그 경쟁에서 패하면 죽음의 그늘에 깊게 드리워져 있는, 그래서 우리 존재 위협을 받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실존입니다. 왜 인간은 그러해야 합니까? 왜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제는 그것에 지쳐서 묻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것이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는 또 다른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자연인으로서 인간은 깊은 무의식 속에 아담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일컬어서 아담 셀프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아담 셀프, 아담 중심적인 자기라고요.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은 독립적인 존재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아담 셀프가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죽음의 위협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아담 셀프를 극복해야 되는데 속 사람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 첫 아담은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의 그림자를 드려줘야지만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그 영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는 영이 우리의 아담 셀프를 완전히 장악하기 전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셀프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아담 셀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하나로 동일하게 얘기하면 Christ 셀프도 있습니다. Christ 셀프. 그것은 예수 중심의 자기라고 할까요? 이 두 자아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경쟁을 벌입니다.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고정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어떤 때는 이러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하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더 불안합니다. 이걸 붙들 수도 없고 저걸 붙들 수도 없고 이것을 믿을 수도 없고 이것을 믿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고정된 자리를 잡아갈 수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능히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무한하신 선하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산성이요 피난처요 피할 바위가 되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Christ 셀프로 변해갈 수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 셀프에 압도되어 죽음의 그늘의 그 존재 위협에 노출될 때마다 우리는 Christ 셀프라는 바위로 숨어 들어가면 됩니다. 그는 우리의 산성이요 피할 바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사도가 말한 것 같이 동일한 증언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둘이 만나서 입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근데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2주 전에 얘기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 목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멸망시킨 첫 열매가 됐습니다. 첫 열매가 이제는 한 발짝 뛰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장차 사망을 완전히 걷어낼 보증이 되셨습니다. 말하자면 부활절은 생명의 보증서입니다. 이 부활 사건은 아담에 의해서 전수된 옛 죽음의 습성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으로 우리 영혼을 개조하라는 명령이요 초청입니다. 죽음은 하나의 속임수에 불과하지 더 이상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실존에서 삶과 죽음을 뚜렷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대립적으로 생각합니다. 삶, 죽음. 이건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그래서 현대 과학은 끊임없이 없는 죽음, 죽음이 없는 그런 삶을 계속 추구해가고 있습니다. 추구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죽음과 삶은 온전한 생명의 한 쌍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증으로 받은 우리의 죽음은 멸망이 아니고 소멸이 아니고 절대적 생명의 선물을 받게 될 생명의 또 다른 쌍입니다. 이 진리를 알으면 사실 우리는 이미 부활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의식화하고 습관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요즘 우리는 늘어난 수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어떻게 긴 이 수명을 잘 관리해서 건강하고 보람있게 살 것인가? 이게 오늘 초대의 이 시대의 관심사입니다.
뭐 오늘을 잘 준비한다는 것이 그렇게 나쁠 리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준비한다고 그렇게 스케줄대로 우리가 사라질까요? 그리고 우리 중에 얼마나 그 스케줄대로 그렇게 남아있을까요? 오히려 어떤 경우는 그런 준비가 우리에게 더 큰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내일 얼마를 더 사는데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바울의 그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준비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여기에 온 참여한 사람들만 그 팁을 알려줍니다. 밖에서 소문을 낼까요 말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 준비는 간단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알았어요. 그 죽음은 생명과 더불어서 하나의 완전한 쌍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날마다 죽노라. 내일이 없는 사람에게 오늘 죽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 내일 없는 오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사야서 23장 20절에는 더욱더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윤리는 간단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믿는 것이 영원히 살자고 하는 것인데 죽는다니요. 역설적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삶과 죽음은 완전한 생명을 이루기 위한 한 쌍입니다.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다 경험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부활을 죽어가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회생하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정도의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크게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기적적으로 회생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을 또 예고하죠? 병들어 죽을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이라면 그건 우리 크게 기대할 것 없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부활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바울은 이 역설적인 진리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설명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그냥 신비로 남겨둡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이러합니다. 무조건 믿는 것도 아니고요. 모조리 이해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하고 무조건 믿어야 할 것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합리와 초합리, 현실과 초현실이 잘 어울려진 것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입니다. 무조건 믿으라고 밀어붙이는 신앙은 자칫 자기 신념을 믿음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합리적으로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은 자기 이성을 믿음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부활을 설명할 수 있는 만큼 설명을 시도합니다. 오늘 상당히 많은 설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가 길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합니다. 그는 씨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는 이제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1차적으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부활은 죽음을 전제합니다. 씨가 죽지 않으면 새로운 싹을 틔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육체가 죽지 않으면 부활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삶의 특징을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자기가 자랑하는 거 하나 있다. 뭘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부활을 향한 행진입니다. 그것은 죽음이 바로 부활의 전조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경험합니다. 내가 먼저 죽으면 상대방이 부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나는 걸 보게 돼요. 그런데요, 역설적이게도 그 사람의 살림이 곧 나를 살리는 것이 됩니다. 그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는 동안 우리는 정말론적인 구원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경험 없이 반복적으로 죽음을 요구한다면, 혹 그것을 시도한다면 그 영혼은 자꾸 파멸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희망을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 날마다 죽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죽는다라는 말은 낯선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이한 얘기에서도 내가 죽어야 돼 그러잖아요. 근데 죽습니까? 금방 강력하게 더 살아나지요. 그래서 상대방을 2번 죽이잖아요. 예. 내가 죽을 만치 죽었는데, 죽을 만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소리를 내요? 예. 그런 얘기 아니죠. 이 세상적으로는 부활을 기대하지 못하면 진정한 죽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됩니다. 그런데 그건 또 무엇일까? 그 관심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성경은 얘기하기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것이다. 요 정도입니다. 37절 38절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신다. 우리가 옥수수 씨를 뿌리잖아요. 우리가 옥수수 모양을 뿌리지 않잖아요. 근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양이 튀어나오고, 우리가 사과나무 모양을 심지 않아요. 사과 모양을 심지 않습니까? 그 씨를 심는 건데 그 엄청난 결과가 나타나요. 알갱이와 비교하면 예상할 수 없는 만큼 엄청난 결과입니다. 부활체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 부활체에 대한 호기심이 있습니다. 정확히 가늠할 수는 없어도 그 형체의 모양을 일부 드러내신 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몸은요, 육체이긴 하나 이 세상의 물리적 법칙에 제한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 경험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죽는 경험으로부터 그는 부활을 경험하는데요, 육체적 한계성, 이 육적인 한계성을 조금씩 넘어갑니다. 그래서 더 이상 미워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없게 됩니다. 함께 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없어져야 할 사람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서 원만하게 하나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그것은 나 자신을 강력하게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몸에 굳건한 방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체는 그 장벽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물리적 공간을 움직이는 것은 그러한 상징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 경계는 있지를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죠. 그래서 그는 어렵지 않게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장차 바뀌어질 부활체의 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죽음과 삶의 연속선상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좀 어려운 말로 그 메커니즘을 얘기하고 있어요. 43절인데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욕된 것이 뭡니까? 우리의 삶을 한번 회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거 별거 아니더구만. 삶이 별거 아니더구만. 수고와 슬픔뿐이구만. 후회와 회한뿐이구만. 사실 이 얘기는 시편 기자 얘기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삶이 얼룩덜룩 수치로 얽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요, 60이 막 넘어가면서요, 그때, 이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은퇴할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큰 대오 없이, 누구도 나는 보람있게 이만한 업적을 남기고 나는 할 만큼 하고 떠나간다. 이런 사람 거의 없죠.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 말고는요. 큰 대오 없이 물러간다.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제 기도가 하나 생겼는데요. 주여, 시편의 말씀입니다. 백발이 다 되도록 주의 기이한 일을 다 전하도록 후세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전하도록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제가 그 얘기했더니 어떤 동료 목사님이 참 걱정도 원대하구만. 백발이 되도록 버리지 마옵소서. 사실이죠. 참 위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곳저곳에서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교회에서, 친한 친구와 사회에서,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우 욕된 것이 인생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 앞에 얘기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엇이 약한 것입니까? 인간 자체가 매우 부서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 육체는 생로, 병사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시험과 유혹에서 시달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욕된 것이나 약한 것을 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거 죽어라. 그거 심어지면 새로운 씨가 나오는데 영광스럽고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죽을 수 있는데요, 끊임없이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잊지 말고 우리는 늘 욕된 존재일 수밖에 없다. 늘 취약한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하기 쉽고 상처를 입히기도 쉽고 상처를 입기도 쉬운 존재라는 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연약함을, 수치스러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아픈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영광된 부활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된 것이 죽고 나면 반드시 영광스러운 부활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한 것으로 신고 나면 반드시 강한 것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것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어렴풋이 지금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45절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서서히 접으려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어차피 우리는 처음부터 죽음을 예약하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한계가 분명하고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이 육체는 갈아입어야 됩니다. 다른 새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인데 그 새로운 옷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가 처음 육체의 옷을 벗어버리는 순간 신령한 옷을 입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은총을 믿기에 날마다 육체의 몸 옷을 벗고자 하고 또 벗으려는 용기를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이 땅에서부터 부활을 조금씩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날마다 죽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고자 한다면
그것은 날마다 죽으면 됩니다. 그 부활 신앙을 내가 가져야지, 믿어야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죽으면 거기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활 신앙이 정말 있는가? 어떻게 증명하죠? 금방 답을 다 줬어요. 부활 신앙 어떻게 내가 있는가 경험하죠? 이제 내가 죽을 수 있구나. 내가 죽고 있구나. 내가 죽었구나. 그 순간에 부활 신앙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이 종말론적이고 현재적인 부활로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이 초대를 마음껏 누리면서 부활의 희망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인생들은 처음부터 약한 존재로, 욕된 존재로, 벗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또 새로운 생명을 그리워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음으로부터 살림으로 인해서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진리로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죽으려 합니다. 죽으러 갑니다. 그 너머에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서 죽음을 요구합니다. 마다하지 않고 그 죽음의 벽을 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삶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죽음까지 소망하면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며 사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땅은 끊임없이 삶만 얘기합니다. 죽지 않은 몸부림만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 죽으면 살리라는 진리를 증거하는 저희 생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